삶에는 마음은 굳건하지만 영혼은 조용히 묻는 시기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아직 내 안에 계신 걸까?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의 무게가 응답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날은 지나가고 감정은 요동치고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 치는 듯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 무언가는 계속해서 머물기를 고집합니다. 그 고집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도 아니고 영적인 고집도 아닙니다. 그것은 징조입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의존하지 않는 임재가 있습니다. 상황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이 명확할 때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더 깊이 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당신은 아마도 항상 당신 안에 있었지만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징조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조용하고 깊고 타협할 수 없는 징조들, 그리고 이 징조들은 해방을 주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분명해지는 순간 그 어떤 것도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인간의 조급함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고 드러나지 않으며 관중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날들의 침묵 속에서, 작은 선택 속에서, 당신이 눈치채지 못한 반응 속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령의 징조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의 임재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안에 거하실 때 외면부터 바꾸지 않으십니다. 내면부터 정돈하십니다. 행동보다 먼저 의도를 만지시고 열매보다 먼저 뿌리를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갑작스러운 도약이 아니라 단단하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은 뒤돌아보며 깨닫습니다. 어떤 행동은 더 이상 의미 없고 과거의 반응은 힘을 잃었고 쉽게 나왔던 말들이 이제는 목에 걸린다는 것을 완벽해진 것이 아닙니다. 더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엔 당연하던 것들 앞에서 새로워진 불편함이 생기고 쉽게 무너지던 부분에 저항이 생기고 실수해도 다시 다르게 해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성숙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매일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해방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변화 자체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머무르십니다. 당신이 넘어져도 그분은 계속 일하십니다. 당신이 좌절해도 그분은 사역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당신 안에 어떤 무언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더 깊이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글을 들으며 당신이 자신의 여정 속에서 조용한 변화를 떠올린다면 인정해 보세요. 그것은 이미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살아있는 징조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안에 거하실 때 시작되는 변화는 대부분 감정적인 약함으로 오해받습니다. 당신은 더 민감해지고 더 주에 깊어지고 주변의 일들에 더 의식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평범하던 환경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재미있던 대화가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이 영적으로 조율된 것입니다. 이런 민감함은 감정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의 내면을 악기를 조율하듯 조절하십니다. 당신의 인식을 넓히시고 양심을 깨우시며 무엇이 당신을 세우고 무엇이 당신을 약화시키는지를 구별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죄는 더 이상 무해한 즐거움처럼 느껴지지 않고 경고로 다가옵니다. 어떤 말은 자존심이 아니라 영혼을 아프게 하고 어떤 선택은 예전엔 없던 무게감을 안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민감함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의 전율이나 강한 감정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민감함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신실하게 머무는 데서 나타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물러나는 것, 보이지 않는 위험을 분별하는 것,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민감함입니다. 당신의 양심이 더 깨어있다고 느껴졌다면, 단순한 결정이 더 신중해졌다면, 과거의 길로 돌아가려 할 때 내면에서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인도입니다. 과한 것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불안정함이 아니라 영적인 정렬입니다. 이 내면의 각성을 알아차린다면 기억하세요. 그것은 징조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당신의 인식을 다듬어 주시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당신은 더 분명한 걸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실패로 해석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명확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불안감입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죄책감도 정죄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류가 피난처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내부적인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머물려고 할 때 나타나는 불편함입니다. 성령이 당신 안에 거하시면 그분은 당신의 마음이 잘못된 길에 안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저항합니다. 외적으로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지라도 내면에는 당신이 평화롭게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무게가 있습니다. 이 불안감은 당신을 정죄하지 않으며 그것은 방향을 제시합니다. 당신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상처가 깊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보호가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올바른 선택처럼 보이는 결정들이 있습니다. 무해해 보이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저 사소하게 여겨지는 선택들이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분은 시작 전에 결말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내부적인 신호, 경고의 느낌, 영적인 제동 장치를 활성화하셔서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으십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런 느낌을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사실은 구원의 손길이었음을, 그것이 보호였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외적으로 돌보시기 전에 내적으로 돌보셨음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성스러운 불안감은 당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저항 없이 나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는 평화가 없음을 깨닫는 영적인 필터를 가집니다. 만약 당신 안에서 모든 것이 앞서 나가고자 할 때 무언가가 당신을 멈추게 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을 돌보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고 지속적이며 깊은 의미를 가진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밖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 싸움은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여전히 당신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영적 갈등이 존재하는 곳에는 영적 생명이 존재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면 그분은 당신의 의지를 지배하려는 모든 것과 공간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저항이 있고 충돌이 있으며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것과 위로 이끌려는 것 사이에 긴장이 존재합니다. 이 긴장은 혼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영역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려 했지만 더 쉬운 길을 따라가려는 무게를 느꼈다면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알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하려는 압박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단순한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 임재가 없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 그냥 흐름을 따릅니다. 내부적인 반대가 없습니다. 이 싸움은 당신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죽어야 할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세우고 계신 것을 보호합니다. 그것은 매일 성령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이 넘어져도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분은 그 전쟁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갈등을 당신은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원하지 않았던 생각들, 동의하지 않는 욕망들, 이해할 수 없는 내면의 압박들.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치고 실수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활발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싸움이 없다는 것은 안일함입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전쟁이 있다는 것은 하늘이 그곳에 거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파괴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으며 수치스럽게 하지 않고도 교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로잡고 조율하며 회복시키는 교정입니다. 이 교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속에 부드러운 무게처럼 느껴지고 끊임없는 불안감으로 나타나며 당신이 목적밖에 머무르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는 확신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성령께서 베푸시는 세심한 돌봄입니다. 당신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면에서 평안을 빼앗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유독한 죄책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기에 너를 방치할 수 없다. 교정받지 않는 자는 길을 잃은 자입니다. 교정받는 자는 인도받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정은 버림받음의 증거가 아니라 자녀된 증거입니다. 아마 당신은 이미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충동적으로 내뱉은 한마디가 곧 후회를 불러오고 잠시 품은 생각이 바로 마음을 무겁게 하고 시작하자마자 평안을 앗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은 당신의 마음이 다시 정렬될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기 때문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당신이 완전히 길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빠르게 개입하시고 빠르게 조정하십니다. 거리가 습관이 되기 전에 되돌아오라 부르십니다. 이 교정은 단호하지만 은혜로 가득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잘못된 길에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여전히 당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당신 안에서 여전히 아름다운 것을 빚어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이 교정은 짐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이 음성을 알아차리고 반응하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성령은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고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심어 놓으신 목적을 지키기 위해 교정하십니다. 때로 당신은 계속해서 걸어가지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만두고 싶게 만들던 날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당신의 발걸음을 붙들었습니다. 그 지탱함은 소리를 내지 않았고 주목받지도 않았으며 강한 감정에 의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성령께서 누군가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깊은 역사 중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영원히 버티지 못하는 날들의 버팀목이 되십니다. 당신이 미끄러지고 있음을 인식조차 못할 때 붙들어 주십니다. 정신이 너무 지쳐 싸울 힘조차 없을 때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당신은 알지 못한 채로 어떤 추락을 피했고 어떤 절벽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미리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거울을 보며 나는 강하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강한 것이 아니라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 인생의 어떤 장면은 오직 하나님의 조용한 임재로 인해 당신이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 때, 당신조차 믿음을 잃었을 때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이 지탱함은 설명할 수 없는 인내 속에서, 죽지 않은 희망 속에서, 상처 입고도 숨 쉬던 믿음 속에서 드러납니다. 견딜 수 없을 줄 알았던 밤이 지나고 다시 맞이한 아침 속에서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여도 다시 나아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령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교정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십니다. 고통이 당신을 삼키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혼돈이 당신의 정체성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인생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르려 할 때 그분은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고 걷고 있고 믿고 있고 시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살아남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당신을 붙드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느껴지는 보호가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벌써 시작된 보존이 있습니다. 성령은
피해를 입은 후에만 일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피해가 일어나기 전부터 막으십니다. 그분은 조용히 길을 막으시고 이유 없이 어떤 결정을 멈추게 하시며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을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당신을 조용히 빼내십니다. 얼마나 자주 무언가가 진전되지 않아 실망했습니까? 그 당시엔 옳은 길이라 확신했는데 문이 닫혔던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명확한 이유도 없이 멀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아팠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을 당신보다 더 잘 돌보신 것입니다. 성령은 시작 전에 끝을 보십니다. 당신이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결과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호하십니다. 구원의 장애물을 놓으시고 보호가 되는 지연을 허락하시며 당신의 영적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회로를 만드십니다. 이 보조는 운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그것은 거하심의 징조입니다. 내면이 보존되는 사람은 내면에 성령을 모신 사람뿐입니다. 이 임재 없이 걷는 사람들은 필터 없이 나아가고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며 아무런 저항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 인도받는 사람은 넘어지기 전에 멈추는 제동을 느낍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당신의 삶 속 일부 장면들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내리려 했던 결정들, 거의 따라가려 했던 길들, 마지막 순간에 당신이 빠져나온 상황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였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다치게 했을 선택들로부터 보호받았다면 인정해 보세요. 그것은 징조입니다. 성령께서 그 순간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당신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논리로부터 태어나지 않고 응답에 의존하지 않으며 상황으로 설명되지 않는 평안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야 할 때 솟아오르고 여전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머뭅니다. 이 평안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가 됩니다. 이 평안은 눈물을 없애지 않지만 절망이 다스리는 것을 막습니다. 즉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당신을 지탱합니다. 그것은 폭풍 한가운데에서 자리 잡는 안식이며 바람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무엇인가가 당신의 내면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런 순간들을 살아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무너뜨렸어야 할 소식들, 당신을 멈춰 세웠어야 할 상실들, 질문으로 가득 찬 머릿속과는 달리 평안이 지켜졌던 마음. 이 평안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어진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평안을 일시적인 감정으로 제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안을 하나의 영적 위치로서 지키십니다. 당신의 생각을 지키고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며 두려움이 믿음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논리가 외쳐도 이 평안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어려운 결정을 견디게 하고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당신을 붙들며 불안이 희망을 빼앗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에 초자연적입니다. 혼란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 평안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인정하세요. 그것은 징조입니다. 당신이 외적인 전쟁을 지나가는 동안 성령께서 당신의 내면을 돌보고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잠시라도 자리 잡을 때 그것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실 때 당신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행동이나 생각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라는 것, 찾는 것, 갈망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깊은 변화입니다. 성령은 단지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진실한 열망을 심어주십니다. 비록 당신의 육체가 그에 저항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갈망은 인간의 의지나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에서 비롯됩니다. 도덕이나 종교의 범주를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것입니다. 육체는 안도감, 쾌락,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지만 영은 거룩함, 순종, 목적을 갈망합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실 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과 배고픔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걸을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걸려 넘어질 때도 있고, 치열한 싸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했을 때 슬픔을 느끼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령은 당신의 영적 삶을 실수의 부재로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몸이 넘어질 때에도 영이 당신을 다시 일으킵니다. 이 갈망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수록 당신의 마음이 그분과 더 조율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순간들 속에서도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외치는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당신 안에 이 갈망이 있다면 비록 싸움 중일지라도,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인정하십시오. 이것은 징조입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분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당신 안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시며 그 갈망을 통해 당신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다듬어 가십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조언에 의존하지 않으며 들리는 음성이 없어도 실제로 존재하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 분명하고 지속적인 방향 제시로 나타나며 확신이나 경고 또는 갑작스러운 평안으로 표현됩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은 혼란스러운 길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는 영적 나침반이 되십니다. 어떤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당신 안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나아가고 싶지만 기다려야 한다는 감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을 하고 싶은 순간에도 침묵해야 한다는 확신이 찾아옵니다. 이 인도는 논리에서 태어나지 않고 감정에서 비롯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영 안에서 솟아오릅니다. 마치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속삭이듯 이 길은 아니야 혹은 지금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인도로 인해 당신은 비싼 대가를 치를 선택에서 벗어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엔 아무 의미 없어 보였던 길이 나중엔 명확한 목적지로 드러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옳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길을 차단하고 멈추게 하며 불편하게 만들고 평안을 거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 음성을 무시한 적도 있고 그 결과를 경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순종했고 나중에 감사하게 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을 위한 여정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은 이 인도를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단순한 개인의 욕망인지 식별하게 됩니다. 이 내면의 인도는 친밀함의 징표입니다. 내면이 인도받는 사람은 내면에 임재하신 분이 계신 사람입니다. 이 임재 없이 걷는 사람들은 분별 없이 나아가지만 성령을 모신 사람은 민감함과 순종으로 걷는 법을 배웁니다. 이 조용한 인도가 당신의 선택을 이끌었던 적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당신의 걸음을 다스리고 계신 증거입니다. 변화는 종종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지만 인생과의 관계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실 때 당신의 입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매력적이던 것들이 더 이상 빛나지 않고 재미있던 것들이 이제는 피곤하게 느껴지고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대신에 당신 안에는 더 깊은 의미, 목적, 영혼을 살리는 것들을 향한 갈망이 생겨납니다. 이 변화는 강요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대화는 더 이상 당신을 채우지 못하고 어떤 환경은 당신을 지치게 만들며 어떤 습관은 더 이상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 재정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의 우선순위를 안에서부터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과정에는 갈등이 따릅니다. 육체는 당신을 다시 얕은 곳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영은 당신을 더 깊은 물로 이끕니다. 과거의 쾌락이 다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시는 자리에 당신이 다시 들어가려 할 때 명확한 부적절함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영적 교만이 아니라 분별된 구별됨입니다.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런 갈등 없이 같은 패턴을 수년간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거하는 사람은 유익하지 않은 것들과 영적인 충돌을 겪습니다. 성령은 새로운 영적 입맛을 만들어내십니다. 당신이 생명을 낳는 것, 영혼을 세우는 것,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갈망하도록 가르치십니다.